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페이지 수로는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주님 편에 보시기에 귀하다, 정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인정받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자랑이 되는 한 달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는 형제 자매들,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장의 1절부터 지금까지의 본문의 앞서에서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 죽은 후 우리가 맞을 영광, 이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자, 특별히 이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조건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더욱 영광스러운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나는 이미 부활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고 그 생명이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죽음 후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죽어도 오히려 날마다 죽어도 두렵지도 않고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도리어 즐거움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는 자, 죽음도 겁내지 않는 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 오히려 하나님도 가장 자랑스럽게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랑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자랑되듯 주님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 자랑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 또한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어때요? 주님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리 리머 박사라는 분이 한 회교인 관리하는 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교도 관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해리 리머 박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회교도인들도 똑같이 말해요. 지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허. 리머 박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회교 관리자 다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리머 박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교관리가 또 역시 딱 대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리머 박사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회교관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면 물론이요, 부활의 증표, 신도를 진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되게 한 그 부활의 영광이 곧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됨으로 하나님의 자랑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은 오직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에 보니까
32절의 말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도 쾌락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 것이다. 우리가 왜 매임에서 살 것이냐? 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겠느냐?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도 환난도 곤고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질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합시다. 지혜롭게 행합시다. 할렐루야.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지혜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외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속이는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지혜로울 때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데도 지혜롭고, 무엇을 하든데도 잘 해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탁월하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야,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 지혜롭구나. 악을 선으로 잘 분별하여 사용하는구나. 악을 선으로 덮어가는구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더럽힘 당하지 아니하며 의의 길을 가는구나. 야, 귀하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돼요. 소망 없어져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므로, 악한 영이 들어오므로, 악의 세력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분별력이 있는 삶,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꾸 종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또한 우리는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임하심으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하며 그 지혜를 품은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어여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혜의 영을 따라 주님 뒤따라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톡톡 하나님을 정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정말 신앙으로 살기를 애쓰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써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와 지혜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선함은 분별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오직 의의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였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내게 오는 너에 대한 기쁨이 크구나, 즐겁구나. 그리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어여쁨을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를 막 하면서 동물들이 막 사방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 스스로가 쫙쫙 쳐다보는데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게 낫지. 아유, 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가지고 저게 금방 들통나고 말걸? 서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약하다 하며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총지휘가 아닌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로 쓸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살렸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 단점 때문에 좌절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약함도 주셨지만 그에게 주시는 강함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지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탁월함, 그것을 장점으로 여기며 내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 거야. 능력으로 살 거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셔. 이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총지휘관이 되셔서 그래 나는 너에게 준 탁월함 그 한 가지 연약함마저도 내가 들었으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그 나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큰 힘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강한 군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자랑거리가 되며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강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할 만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에 이르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합시다. 깨어서 의를 행합시다. 예, 주님이 자랑이 되는 것은요.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를 때, 어머니의 뜻을 잘 따를 때,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딱 정신이 깨어가지고 잘 기억해내면서 지켜갈 때 아주 귀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역시 엄마 아버지 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 참 대단해 우리 자식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의를 받들어서 그 뜻대로 깨어서 정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 돼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즐거이 여기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하여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그럴 때 그 실천하는 작은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향하신 뜻을 하나하나 행하는구나.
마음이 주는 감동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는구나.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920년 아르메니아 공산 러시아에 의해 유린당한 이후, 이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서 이제 유린당한 후에 이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니까요. 공산당이 첫 번째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종교 탄압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교 탄압이에요. 왜냐하면 유일신, 우리가 믿을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산당은 자기의 공산주의 사상에 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교훈을 삼고 살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신앙심을 말살하려고 하죠. 그때 아주 신실한 신앙인 네리 먼 남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했죠. 그랬을 때 정말 그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복 주십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기에는 웃긴 거예요. 야, 너 지금 예수님 믿어서 감옥살이 하는 거야. 무력하기 때문에 너희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를 지금 감옥에 갇혀도 구해내지도 못하는데 그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전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신실한 내리먼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요. 내가 그대로 이 옥에 들어와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청한다면 들어주겠소? 물론 안 되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행하셔서 이 갇힌 자들에게,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숙식을 무료 제공하시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에 있는 자는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감사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터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없고, 고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고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오직 아버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중환자실에 어린 아이가 있을 때에 그 병원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병원에 있는 심지어는 간호사들께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싶지만 신기하죠? 그 고난 속에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나고요. 힘이 되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그 복음 전가함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을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기는 자랑스러운 내 새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내 자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끝까지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는 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내 뜻이나 내 작은 알량스러운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가장 지혜롭고 복스럽게 행하는 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한 달, 세 달을 허락하신 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자랑스러움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랑이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깨어 의를 행하는 자로 주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참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 더욱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자로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생명 얻을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랑을 우리 주님께서 자랑으로 여기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버지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요 늘 주님이 자랑이 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더위 한때 지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론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임명순 권사님 감사의 월상 예배